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드리고 의자오니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부족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정직함과 불의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된 모든 것을 사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부정적인 생각들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가 기적이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체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거룩한 삶과 거룩한 삶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의 많은 성경에서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거룩함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님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때 하나님의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사역에 보호받지 말고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거룩한 이처럼 바로 하나님 성품을 닮아 그 행실과 거룩하기를 권면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16절 말씀이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전에는 사욕을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세상과 별바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가리킵니다. 디도서 3장 3절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은 그냥 거룩합니다. 세상과 틀리게 하나님 깨끗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거룩한 사람은 세상과 달리 사는 사람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속아 넘어가는 정말 연약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당할 때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을 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욕하는 사람이 있거나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거나 나를 위해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거나 나를 억울하게 하거나 답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을 말하면 나를 분노케 하면 똑같이 분노케 할 것이고 나를 욕하면 똑같이 욕하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와 정반대로 나를 욕하는 사람을 해서 축복해주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또 축복해주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쓰였던 당시 상황을 보면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인 것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뿐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베드로가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전 1세기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썼던 그 상해 트라잔 황제가 섬기던 로마의 시대였습니다. 그 로마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로마 전역에 있어서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네로 황제와 같이 몇몇 황제들을 제외하고는 로마에서는 종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유대 종교를 전파하고 유대 교들을 발전시켜 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예전에 같이 네로 황제와 몇몇 황제들을 제하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거나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에 자유를 주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때 그들을 향해서 억압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겠지만은 종교적인 것 가지고는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에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트라잔 황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다고 칙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추적할 필요가 없으나 고소가 있으면 체포하고 죄가 입증되면 벌을 주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벌을 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시나 그리스도인과 별개로 그들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잘못한 걸 가지고 뭐하라? 벌을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로마의 신에게 기도하고 그것을 행할 경우 과거 행위가 의심되더라도 회개 결과로 보고 용서해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팔짝팔짝 뛰면서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가 로마 신에게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를 구하면 과거에 지었던 죄는 그냥 용서해줘라. 로마 신앙에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 신을 섬기는 사람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그를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대목입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만 무명으로 유포되는 문건이나 고소의 어떤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함부로 해롭히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그 죄가 입증된다고 한다면 그들을 향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내려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칙령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즐거움이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아까 이 칙령에 나온 것처럼 그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넘어가지만 혹시나 고소 고발 사건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죄를 물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평상시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잘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그리스도인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거짓말로 고발하기 시작하고 고소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자체만으로도 뭐 하느냐? 저 이웃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잠깐이라도 틀어지거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그래서 거짓적으로 고발하거나 고소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즉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모호하게 고소를 당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많이 베풉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참 괜찮다, 그리스도인이 참 선을 많이 행하는구나 이야기하지만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저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와 원수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함정을 파놓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함정에 빠지도록 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고발했던 사건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왕권에 의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느냐, 우리가 순교자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한다, 우리는 정직하다,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다 하면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며 그들이 살았는데, 종교심에 의해서 평안하게 지낼 때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소의 문제에 미움을 당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하거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거나 죽음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부인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의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신에 대해서 뭐합니까? 나는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로마 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주와 나의 신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법정에 서게 되면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 환경까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이길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억울하게도 속상한 일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죄도 아닌데 죄인 취급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우리 잘못같이 말하는 경우를 듣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럽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창피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황이 이렇게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건 베드로에 의해서는 그 당시 상황이 어찌 보면 우리 상황과 똑같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멸살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습니다. 로마의 시내를 불질러 놓고 누가 잘못했느냐?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그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셨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했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당했고 고난을 겪었으며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괴로움을 겪었음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혹시 잘못도 하지 않았는 것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겪는 고난이 다가온다면 그리스도인이 이때는 어떤 사람인 것을 가장 잘 보여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아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러지 않느냐?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왼뺨도 때려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갖다 대랍니다. 오히려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너를 욕하는 사람이냐? 그래, 예수님 때문에 네가 욕 얻어먹느냐? 그러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 걸 언제 보일 수 있습니까? 평상시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보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뭐 하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 바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기를 그럼 환난과 고난 그 가운데 그리스도는 그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런 환난 가운데 어떻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하여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일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적택성을 드러낼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은 뭐라고요? 나그네 길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이 땅은 나그네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확실한 적색성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오히려 억울한 일 투성입니다. 이 세상 같은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공의롭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히려 우리 억울함과 모든 것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끄신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은 나그네 삶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그네요 이 땅 가운데 행일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갑보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라? 나그네요. 택하신 예수의 피로 택하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타국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일시적으로 어떤 곳에 거주했다가 그 땅이 아닌 본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잠시 거주한 사람을 바로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 세상은 우리의 본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국인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듯하지만 태어나고 말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떠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은 즉 거하다가 다 떠나는 존재이기에 이 땅은 우리의 본국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나그네 길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아무런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야 할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서 떠나간 인생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성경은 인생은 나그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인생에서 육체의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인생은 뭐와 같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세상의 나그네 길 때문에 억울하다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이곳은 나그네 길일 뿐이다. 그 잠시 고난은 있을 수 있으나 이곳에 모든 것이 평가되고 이곳에 모든 것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늘나라 가면 이것의 억울함은 풀어질 것이고 오히려 하늘나라 가면 너희의 하늘나라가 영원한 나라, 바로 너희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그 가운데 있을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길 가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나그네 인생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나그네 정신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길 세상을 떠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허무한 것이 너무 많고 이 땅에 내가 많은 땅을 갖고 있고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많은 능력이 있고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성공한 것이 어디로 간지 모르겠고 나의 건강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나의 땅이 되는 것인지 내 다음 사람이 그 땅을 가져가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인 걸 알고 오직 예수의 피만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많은 것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것을 깨달아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이 땅에 사라지는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로 하여금 정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라고 베드로는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이 땅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며 아무리 로마가 큰 나라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며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무엇보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요 작가의 고난은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욕심도 갖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성공하고 뭐 승리한다고 해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 땅이 아닌 영원토록 경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했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갖고 살라. 그러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그 믿음 안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너희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정체성이 무너졌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 황폐하게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너희의 정체성이 온전할 때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썩지 않고 패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하기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썩지 아니한다는 말은 헬라어 뜻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군대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영원한 산업이요 영원한 성이 되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의 것이 도둑질당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20절에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있으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헛된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한 산 소망을 갖고 살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이 땅이 나그네 길이고 이 땅에 아무리 투자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것이 헛되뿐이며 이 땅을 떠나갈 때가 되면 내가 무엇을 하늘에 쌓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고와 가부를 선대하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랍니다. 저 사람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을 도와주랍니다. 오히려 원수를 향해서 그 사람의 불쌍하고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까지 대해주랍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고와 가부 같은 사람들은 뭐하느냐? 우리에게 돈을 빌리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에서 그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와 가부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늘에 그 보화가 쌓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기억하시사 이 땅 가운데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은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과부와 고와 같이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들은 땅의 것에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삼으며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바로 천국을 갔다 온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누굴 바라보고 섬기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 있고 우울한 일이 있어도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 가운데서 나그네 길에서 고난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인내하며 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행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국가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법보다 가장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상전을 섬길 때는 정말 죽게 하듯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되냐? 놉니다.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이면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이니 오히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께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 것을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부르실 때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럼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뭘 갖고 있는 사람이냐?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고 모일 때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삼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고 부활에 대해 기대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 왜 예배드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가 하나님 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청산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만복의 그런 되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목적과도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너는 이제부터 나를 뭘로 부르라?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을 깨달느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을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예배 드리는 걸 이해 못해요. 기도하는 걸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뭘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신 걸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문제가 발생할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고 예수 죽음 내 죽음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 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었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예배할 때마다 감사를 선포하고 구원의 신비를 캐내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깨달음을 즐거워합니다. 주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합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릴 때 기쁨이 넘쳐나고 예배드릴 때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주의 평강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감동시켜 그리스도의 순환과 영광을 미리 증언하고 신약의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안에서 천사들로 비밀로 하신 일들을 깨닫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결국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주의 복음을 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12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해 있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관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배는 누굴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향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하게 하고 우리를 씻어주는 것,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의 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굴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이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를 더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잠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담대한 강하고 담대히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그들은 기대합니다. 그들의 눈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살피신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즉 힘들고 어려울수록 영적인 민감함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손을 오히려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 자기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실패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 엘리사 때문인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야기하고 수소문 하는데 엘리사가 도단 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은 도단에 엘리사가 있음을 알고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어 밤에 가서 그 도단 성읍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의 젊은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젊은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 내 주여, 이제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고 기도하며 엘리사는 젊은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었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분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이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골짜기와 악한 곳을 간다 할지라도 어두운 길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키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세상에서는 많은 권력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가 막강한 나라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군사가 클지 모르겠지만, 원수가 나를 비난하고 억울한 일을 얘기하며 손가락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비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붙게 될 것이며 영적을 눈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능히 이길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6절에 17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세상과 우리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뒤처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적으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거짓 증인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자리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갖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요 풍성하게 역사하시며 영적인 눈을 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보호하심을 받음을 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온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의 압제나 핍박, 억울한 여러 가지 일들,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아닙니까?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고 주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 주님의 백성은 주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몇 번씩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보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함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셔서 그 일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12제자들과 돌아다니는 모습 보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모습이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다녔을 때 제자들은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질병에 치료받았습니다. 병마가 떨어져 나갔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운 발걸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그 모습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오히려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찔린 우리가 허물 때문에 상함 우리 죄악되는 징계를 평안을 잃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픈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악을 건지시사 구원에 이르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오히려 기뻐한다.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고난당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모든 것은 잠깐이지만 그 영광 가운데 그 기쁨은 더 크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시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상, 부름의 상이 더 큼을 깨달아 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는 것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
오히려 베드로는 이야기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 오히려 그것은 기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자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자랑하느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달아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권에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내가 죄를 져서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는다고 한다면 가정에서나 환경에서나 사업에 나서나 우리의 일상에서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에 대해서는 너희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그곳에는 오히려 세상은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은 베드로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향하여 전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순간부터인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는 것,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서두에 얘기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핍박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오히려 저주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고난 건데 보여줄 것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깨끗해지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깨끗함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보여주라. 바울이 얼마나 예수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제 비로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무슨 얘기냐? 예수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안 지나서나 예수 말한다고 해서 예수쟁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원수를 향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뺨을 때면 왼뺨을 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오히려 핍박과 조롱하는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병든 몸은 치료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세속과 분리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우리는 소유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성화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적인 모습에서 모든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은 불의 그리고 또한 부정을 내포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체를 어떻게 만드시냐? 의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니라. 제가 이제 오전에도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 압니다. 맞습니다. 주님 용서해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른뺨 떼면 왼뺨 떼주고 그리고 나라의 원수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인인 것 보이라는 것 맞습니다. 주님.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맞아요.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 드립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설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를 비난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를 욕하는 사람 입에도 저도 욕이 올라옵니다. 손가락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비난하는 사람 용서해 주라고요. 말로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마음에는 용서가 안 됩니다. 특별히 원수는 가정에 있다고 또 가까운 가정이나 아니면 이웃이나 친한 친구나 한번 틀어준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요? 마음속으로는 몇 번 용서하고 몇 번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성화해야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솔직히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6절에 27절 말씀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깨끗하고 우리를 정하게 하는 것,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이 되며 산소망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멀리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싫다 버리지 않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고 삽니까? 얼마나 주님을 멀리하고 삽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삶 아닙니까? 몇 번이나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넘어지나 엎드려지지 아니한 것은 주의 손을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3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녀는요, 부모를 보면서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지 말래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 마음이 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앞을 보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서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 핏값으로 은혜 베푸셔서 나는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돼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사람을 용서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입히신 주님께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일에 동참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21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뭐라고요? 은이나 금, 우리의 행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회개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씻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외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20절에 말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누구에게요? 주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얻어맞아도 흐트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 같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때려도 다시 거듭 일어납니다. 잘못하여 우리가 상처가 나도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풍랑도 있습니다. 얻어맞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바로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 일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삶에 있어서 두려움으로 주신 삶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세상은 나그네요, 바로 하나님 나라 본국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부활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서 많은 억울한 일, 힘든 일, 그리고 압박과 억압을 준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칭찬, 영광, 존귀에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전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 내가 이거 잘못 살았다, 내가 잘못했다, 후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뭐 하기 원하냐? 내가 과거는 과거지만 지금 내가 주님을 받을 때 전진한다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핍박 가운데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아, 오히려 원수를 더욱더 끌어안는 자들이 되라. 오히려 너를 괴롭히는 자들에서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까 얘기했죠.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건지신 주님을 체험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 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면서도 이 땅 가운데 나그네 길인 것을 알면서도 욕심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갖고 사욕을 채우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도대체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왜 때리는데 왜 때려야지? 아버지 하나님, 왜 맞고 있겠습니까? 아버지, 세상에서는 이야기할 때 아버지 그들에 대한 것 갚아주라고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해주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그들을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못한다고 하는 그때가 될 때입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때가 주님이 일할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 없어질 헛된 은이나 금, 그리고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늘 예수의 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보혈로 씻어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에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오니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오니 오늘 주여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